오늘 말씀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시다 보면은 어떤 자녀는 이 어머니의 사랑의 목소리를 정말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귀하게 받아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자녀들은 엄마가 또 잔소리하네,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엄마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네, 어머니의 말씀을 마치 귀찮은 것처럼 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의 지난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저 또한 또 어머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가도 어떨 때는 듣기 싫어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언 1장에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딱 잘라서 지혜는 뭐다, 훈계는 뭐다 라고 딱 잘라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것, 행해야 될 것, 그리고 훈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고사항, 이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훈계 말씀이 징계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부담스러운 율법주문을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훈계 말씀을 듣지만은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부담스러운 징계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마치 짐승과 같이 우매한 사람들로 여기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준비되고요, 든든하게 갖추어지고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풍파가 닥쳐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의 터전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풍파가 닥치면은 그의 모든 것들은 엎어지고 그는 바람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모습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가 그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가 다른 생명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에게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허장성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로는 외향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형편없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향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든지 다른 직원들을 부리든지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먹고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내 욕심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기반이 매우 허술합니다. 그래서 그 허술한 기반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허술함을 감추기 위해서 허장성세를 부리고 허세를 부립니다.
온갖 거칠에 신경을 씁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거칠 때문에, 허세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요동함이 닥칠 때, 그의 인생에 풍파가 닥칠 때, 그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성경에서는 음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엎드려져 소멸하게 됩니다. 또 생명을 대하는 태도, 자신 이외에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작은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가축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작은 가축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는데 자신 이외에 다른 이웃들의 그 생명과 삶은 어떻게 귀하게 여길지 안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잔인하게 학대하고요,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것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라면,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내 죄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방금 악인의 모습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둘이 대립되는 모습들을 교차하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교회 밖에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사람,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비록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또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삶을 이룬 축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소리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훈계로 여깁니까? 징계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율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 넓은 길로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나의 의지로 결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야. 당치도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굳이 뭘 또 해야 되나? 내가 또 책임과 어떤 노력을 져야 되나?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진리와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도록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시기를 부르짖고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기반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